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구약의 열왕기하, 다니엘서, 또 신약의 디모데전서, 그리고 시편까지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은총이라는 개념을 좀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시는 호의, 사랑,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특별한 사랑이죠. 근데 이 자료들은 그게 그냥 뭐랄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실제 삶에서 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또 어떤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정확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선물 같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아주 분명한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네,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 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걸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고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들이 은총받은 삶의 네 가지 중요한 단면을 딱 보여주거든요. 네 가지요? 네. 첫째는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 그리고 둘째는 이제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깊이 겸손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을 따르는 데서 오는 복, 이렇게 네 가지예요. 아, 기도, 직분, 겸손, 말씀 순종. 네. 근데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 조각들이 어떻게 딱 맞춰지는지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기도로 능력을 나타내는 삶. 열왕기하 6장 그 엘리사 이야기가 바로 나오네요. 네, 그렇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성을 막 포위했잖아요.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 그 엘리사의 사원은 눈앞에 적군만 보니까 완전히 겁에 질렸고요. 그쵸.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 절망이죠. 누가 봐도요. 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다는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 근데 그 기도의 결과가 정말 놀랍죠. 사환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자기들을 둘러싼 산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와. 불말과 불병거. 네, 여기서 핵심은 은총이라는 게 그냥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보호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인식을 확 바꿔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원을 보게 하는 아주 적극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 인식을 바꾼다. 네. 엘리사는 뭐 자기 군사력이나 지략 이런 걸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실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드러낸 거죠. 아, 그러니까 은총이 상황을 보는 눈 자체를 아예 바꿔준다는 거군요. 그냥 눈앞의 문제,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보게 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 뭐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뒤에도 엘리사가 기도로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했다가 다시 뜨게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기도가 어떻게 진짜 실제적인 능력하고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 같아요. 정확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그냥 뭐 소원 비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통로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수단이었던 거죠. 자료는 이걸 바로 기도로 권능을 나타내는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제시하고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통찰이 뭐냐면 은총이 우리를 막 슈퍼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아, 연약함 속에서 의지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은총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힘. 와, 이거 되게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거 도저히 감당 안 된다. 이런 문제 앞에서 막 압도되는 느낌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엘리사 이야기처럼 문제 자체에만 너무 빠지지 않고 좀 다른 차원의 도움이나 가능성을 구하는 기도, 이게 어떻게 새로운 관점이나 어떤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도움을 구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인식을 바꾸는 첫걸음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여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은총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초기 교회 리더십 역할, 그러니까 감독하고 집사의 자격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뭐 영적 지도자나 목회자, 감독,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나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 집사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유사한 역할이죠. 근데 이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단순히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격적, 도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직분을 맡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은총의 결과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 직분을 맡는 것 자체가 은총의 결과다. 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임이라. 이 말씀처럼 이 직분은 뭐 개인적인 야망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그 선한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자격, 예를 들면 뭐 흠없는 도덕성이라든지 가정을 잘 돌보는 능력, 또 가르치는 능력 같은 거요. 이런 자격을 갖추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인 거죠. 와, 이 부분이 저도 정말 신선했어요. 보통 직분이나 역할하면 내가 막 노력해서 얻거나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책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그 역할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기도로 보이지 않는 능력을 받았다면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역할과 책임을 통해서 은총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직분은 뭐 군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고 섬기는 자리고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거룩한 부담, 이자 동시에 특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이자 특권. 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직분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료는 이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이 두 가지 모두가 은총의 표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맡고 계신 역할들 있잖아요. 그게 뭐 교회나 직장에서의 공식적인 직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에서의 비공식적인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그냥 의무나 부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아,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은총의 기회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적용이네요. 그런 관점의 전환이 역할 수행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그가 큰 전징에 대한 환상을 보고 엄청난 슬픔 속에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는 그 영광 앞에서 너무 압도돼서 땅에 엎드리고 목소리조차 못 낼 정도로 힘을 잃어버려요. 네. 여기서 자료가 주목하는 핵심은 바로 다니엘의 겸비함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 태도요. 겸비함. 네. 그는 자기 지혜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그냥 엎드리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격려하고요. 아, 이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은총이라는 게 종종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앞에서 엘리사는 기도로 능력을 드러냈다면 다니엘은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낮아짐으로써 은총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확한 비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겸비함이라는 게 자칫 너무 소극적이거나 좀 무기력한 태도로 오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료는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뉘앙스를 보여주나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 속 다니엘의 모습은 절대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하지 않아요. 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금식까지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의 겸비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한계를 명확히 알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도움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인 셈입니다. 아, 적극적인 신뢰로서의 겸손함.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자기 지혜나 능력을 내세우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그분의 위로와 뜻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압도적인 상황이나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거나 그냥 포기하는 대신에요. 이 다니엘처럼 자신을 낮추고 더 큰 존재에게 의지하는 태도, 이 겸비함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위로나 힘 혹은 새로운 길을 여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측면입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 시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무려 176절이죠. 맞습니다. 시편 기자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죠. 이 자료는 현대사회가 종종 율법이나 규칙을 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좀 그렇죠.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 오히려 우리를 파괴적인 길에서 보호하고 참된 생명과 번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거죠. 율법을 은혜로운 가르침으로 본다는 거 이게 또 흥미롭네요. 그렇죠. 보통 율법하면 뭔가 딱딱하고 지키기 어려운 규칙들 목록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네, 맞아요. 이 자료는 그걸 복으로 이어지는 길로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지도나 사용 설명서처럼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관점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삶, 그게 곧 은총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은총의 선물이니까요. 아, 율법 자체가 선물이다. 네. 그래서 율법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며 궁극적으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진정한 자유란 뭘까요? 모든 규칙과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일까요? 이 자료는 후자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원칙이나 지침들 있잖아요. 그게 뭐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나 관계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는 목록이나 부담으로만 여기기보다 더 나은 삶,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안내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좀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어떤 원칙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이 시편 기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4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을 힘입었던 엘리사, 네, 직분이라는 눈에 보이는 역할을 통해 섬김을 실천했던 디모데전서의 리더들, 그렇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강건함을 받았던 다니엘, 네,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자체를 복으로 여기면서 그 길을 걸었던 시편 기자까지.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요. 은총을 받았다는 게 결코 그냥 수동적인 상태나 어떤 특별한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그건 매우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행동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또 삶의 지표가 되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이 자료들이 그려내는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향하고
또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결국 자료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그 은총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즉 기도로 권능을 나타내고 직분을 통해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즐거이 따라 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총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과정이 중요하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은 성경이라는 특정 종교적인 맥락 안에서 은총, 그러니까 대가 없이 받은 호의라는 개념과 그것이 가져오는 삶의 특징들, 예를 들면 기도, 섬김, 겸손, 지혜 추구 같은 것들. 네. 그렇다면 이 대가 없는 호의라는 아이디어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혹시 청취자 여러분의 경험이나 주변 관찰 속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틀을 넘어서는 좀 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나 다른 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거나 이해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은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조명된 이 삶의 방식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성찰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람 군대 도단 성을 에워쌀 때 엘리사는 산을 위해 기도했네. 눈이 열려보니 불말과 불평과 하나님의 권능이 산에 가득했네. 기도로 권능 나타내는 은총의 사랑, 은총을 받은 사람, 주의 사랑 입은 자, 말씀을 따라 행함이 기쁨이라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니 주의 권능과 평안으로 세워주시네. 교회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능력과 명예가 아닌 은혜의 부르심, 흠이 없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주님 주신 직분으로 공동체 섬기네. 은총을 받은 사람, 주의 사랑 입은 자, 말씀을 따라 행함이 기쁨이라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니 주의 권능과 평안으로 세워주시네. 큰 환난의 계시 앞에서 다니엘 두려움과 연약함에 힘을 잃었네. 천사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을 주셨네. 은총을 받은 사람, 주의 사랑 입은 자, 말씀을 따라 행함이 기쁨이라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니 주의 권능과 평안으로 세워주시네. 행위가 온전하여 주의 율법 따르는 자, 그 말씀으로 복된 삶, 누리니 주의 규례를 주야로 묵상하며 은총 받은 자의 삶을 살